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이렇게 교육자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40명이 오셨는데 다 앉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명이 들어올 수 있긴 하구나. 아마 그 교회를 의자를 좀 빌려와서 그 포장마차 의자 같은 거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래도 다 같이 앉아서 좀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셔서 좋은 은혜로운 시간 됐고 또 섬겼던 분들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교회 사모님이 또 길게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저희에게. 그래서 귀하게 좀 그렇게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함께 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셔요. 왜냐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출산율도 적어서 전체적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지만 근데 딱히 출산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타 종교에 비해서 또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기독교라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거든요. 그래도 교회 가면 주고 좋은 거 있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시작하고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다운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억척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범죄자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미래가 참 어둡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다른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을 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뭐냐면 한 63% 정도가 되게 두렵게 느낀다,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저희 어르신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 우리 때는 그래도 교회 차리면 사람들이 오는 시대였는데 지금 시대는 쉽지 않을 거야. 젊은이들이 지금 해가는 거 쉽지 않을 거야. 왜냐면 교회가 많이 무너져가고 세상은 계속 더 치열해지는데 교회가 또 너무 많기도 해요. 많아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많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 이미지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목사들 가운데서 경쟁을 해야 되고 막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고 서로의 가치관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도 있게 되고 그냥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교회 기독교 딱 보여지는 이미지라면 기독교는 보수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되게 굉장히 이기적인 공동체야, 또 배타적인 공동체야. 자신들만 알아, 자기들만 중요해,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지 남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사실 굉장히 남들 위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이 제가 봐서는 또 적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적인 큰 교회나 이런 모습들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교인들에게 대한 너네가 니네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만 혜택하지 정말 세상에 있는 약하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도와? 근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바쁘면 이런 사회단체들 교회가 하는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실은요. 남을 위한 것을 얘기하고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봉사, 헌신,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런 교회의 메시지는 사실요. 그렇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야, 교회 오면 함께 해야 돼. 근데 밖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회사에서도요. 예전에는 회사가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회사라는 게 그런 것조차도 사라졌어요. 직원들에게 새로운 신입 직원들에게 봉사나 헌신. 야,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왜요? 돈을 줄 게 아닌데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착취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같이 함께 하면서 좀 같이 이겨가고 옆에 있는 동료가 힘들면 서로 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일을 네가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의 것을 약간 딱 분리하는, 그리고 자기한테 피해가 되고 문제가 생겨야지만 그때서야 딱 바뀌어가는 모습들.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요 굉장히 철저하게도 가서 배우고 하거든요. 청년들이 열정이 없지 않아요. 굉장히
자신들의 길을, 그러나 그 가치가 이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소수적인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현실에 살아가는 거 하나도 녹록하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이 젊은 세대들, 그러다 보니까 누구 것을 생각하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같이 이겨내지가 아니라 지금 나 혼자 살아야 돼. 왜냐면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보니까요, 이기적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요, 개인의 행복만 지금 중요하고 지금 내가 사는 지금의 현실이 훨씬 중요한 이들한테요, 미래, 죽고 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얘기가 과연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을까? 그냥 좋은 얘기하고 좋은 공간 만들어져서 좋은 시간들 보내면 되지. 그러니 교회에서도 어떤 것에 관심을 두게 되냐면 여기에서 좋게 누릴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마음에 두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저는 그 마음은 목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왔을 때 지쳐있고 힘든데 와서 잘 쉴 수 있게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막 매주 이렇게 막 호텔처럼 음식을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럴 재주가 없어요. 그래도 좀 더 잘 하고 싶고, 왔을 때 좀 고기도 더 먹고 더 잘 먹고 잘 풍성하게 쉬다 가셨으면 좋겠고, 잘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좋은데 그것만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편의시설,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서 뭘 찾아가 되면 그런 편의시설을 쫓아가게 되는. 교회 갔더니 야, 이런 거 참 좋더라, 이런 시설이 참 좋아, 이런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들을 쫓아가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에만 우리가 눈을 너무 맞추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천국에 대한 소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야, 좀 편하게 저쪽 가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가서 고생하면서 살아가? 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네 왜 사회 가서 고생하면서, 그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사회 사는 거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도적인,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 얘기들을 점점 좀 던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길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지신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그 희생의 길, 그래서 예수를 아는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겐 너무나 미련하고 답답한 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뭐래요? 한 대 맞으면 뭐래요? 다른 애들 때려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못해요. 한 대 맞으면 뭐합니까? 고소해야죠. 깽값을 받아야 됩니다. 싸우고 고소하고 막 해야 되죠. 아니 어떻게 맞았는데 그래, 나한테 욕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참아.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해주래. 오리를 가달라고 도와달라 그러면 뭐합니까? 더 도와달래요. 그거 해주면 뭐라고 썼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요, 직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직원이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도와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천사다 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젠 뭐라 그래요? 호구다라고 그래요. 야, 저 조구 쟤한테 부탁하면 다 해줘. 야, 귀찮은데 오늘 우리 뭐 클럽 가야 되는데 쟤한테 좀 야근 부탁해, 그러면 해줄걸. 그런 식으로요, 그 희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미련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요, 얘기하는 가르침이 하나도 재미없는 거죠. 교회 왔더니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 하지 말라, 하라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도 큐티합시다, 뭐 이런 얘기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요, 교회 오면. 그러니 이게 그 젊은이들이 정말 내가 정말 해야 된다라고 자기네들이 깨닫기 전에는 사실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깨달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면 그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일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서 천국만 소망하고 사는 거, 어떻게 보면 도피하는 자들처럼 보이는 거. 참 합리화한다. 나는 힘들게 살아도 이 땅에서 예수 믿었으면 간다고? 야,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 밖에 더 많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배 또한도 내가 나한테 맞는 얘기들 안 하면 그냥 떠나버리면 된다는 거죠. 편안하게 들어와서 좋아하는 얘기했더니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얘기해주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과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걸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발견하는 그 진정한 행복을 세상에서 가지는 어떤 것을 더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풍요롭게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행복으로 비교를 하면요, 맞지가 않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참 미련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도록 해요. 너 정신 승리하는구나. 야, 너 정신이 멘탈 진짜 강하다. 야, 그렇게 하면 뭐 달라져? 엄마가 나?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나아졌어? 이런 냉소적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죠. 정말 나았으면요 막 얘기해 줄 때가 있고요. 또 그러면요 믿어야 믿어요. 아, 잘 안 믿어요. 야, 이씨, 의사가 하고 나을 거니까 나았지. 무슨 하나님이 또 도왔대. 넌 정신병이 있다. 제가 지금 절대 과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바라봐요. 아, 넌 모든 걸 무조건 그렇게 보는구나. 야, 어떻게 그러냐? 네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도와서 일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한 것으로 다 바라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냐? 계속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믿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냉소적으로 정말 그냥 그렇게 좋은 거 품고 그래 살아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에서 정말 홀리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서 빛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들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빛을 못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다 보니까 야, 우리 신입사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우리 같이 회식하면서 술 먹자 이랬는데 뭐예요? 저 그리스도인이라 술 못 먹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나도 권사야. 나도 장로야. 우리 갑자기 부장님 오셔가지고 나도 장로야. 한 잔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거 거절하기도 어렵고 사실 어려워요. 그런 데서 사실 뒤엎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니까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엔 뭐라고 합니까? 뭐 장로님이라고 해서 좀 높은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직급이 있다 보니까 높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을 판단하게 되냐면 야, 장로도 저렇게 하니까 다 괜찮은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고 그냥 살아도 괜찮아. 뭐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봤더니 더 먹적같이 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사실.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기독교의 가치관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기꺼이 힘 있는 자가 양보해 주기를 원한다는데요. 기독교인들이요 더 많이 알잖아요. 만약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있으면 누가 양보해 주는 게 맞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실 배려해 줘야 돼요. 제가 아이가 와서 아이하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잘 모르면 누가 배려해야 됩니까? 제가 배려해야 되는데 우린 뭐라고 해요? 지적을 하죠. 근데 기독교인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있을 때 넌 몰라.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알았으면 이렇게 해. 내가 예배를 이렇게 철저하게 드리는 이유를 네가 알아? 코로나 걸렸는데 예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 맞죠?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약한 자들을 품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힘 있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 대해서 돕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을 가쁘게 오는 예배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친구들도 당황스러울 텐데 그래도 잘 이렇게 와주니까 되게 대견하고 감사하네요. 그렇죠? 우리들이 애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우리를 배려하는 게 약간 들어가지고 네, 감사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위기가 있을 때 사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 많이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요, 만약에요 정말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남을 위해서 전쟁인데도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 준 사람이 있으면요 안 바라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서는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됩니까? 지금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상황들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박해, 동족에게 큰 박해를 받고 있다 보니까요. 이들이 어떤 이 현상을 벌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전에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 로마 황제 네로, 우리가 유명한 네로 황제가요. 그 로마 그 굉장히 대화제가 한번 납니다. 근데 그것을요. 누구에게 덮어 씌울까 고민하다가 누굴 봤냐면 기독교인. 왜냐면 되게 음침한 공동체거든요. 왜냐면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은 우리 모여서 뭐 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넣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디서 했을까요? 그래서 성전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으니까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여서 어디서 했을까요? 주방에서요. 주방에 모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방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먹는 거. 포도주를 먹으면서 떡을 먹어요. 이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괴기스럽게 보인 거예요. 저 정말 살을 먹는 거 아니야? 누굴 죽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기독교인들 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요. 네로 황제가 이걸 덮어씌울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로마 기독교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동족들,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면서 왜냐면 이때 로마가 이렇게 지금 핍박이 심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로마의 포로로 지금 그 있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됐겠어요? 유대인들이요.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독립운동 하니까 그때 어때요? 민족성이 막 강해지겠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해서 싸워야 돼. 근데 너네 지금 뭘 믿는 거야? 우리 유대인의 종교를 안 믿고 뭘 믿는 거야? 그리스도인. 지금 그렇게 자꾸 가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거.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야, 그리스도인의 종교라는 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종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우면 버릴 만한 그런 하찮은 것일까? 그들에게는 정말 그냥 하나의 어떤 선행으로서 내가 살기 위해 좀 복을 받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종교를 가졌던 것일까? 핍박이 오니까 그리고 자신의 상황들이 바뀌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그런 걸 다 포기하는 거. 과연 맞을까? 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불교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들으니까요 야 이거 대인배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야 얼마나 성숙해 보입니까? 막 핫한 것처럼 종교 그것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얘기해야 여러분 이렇게 야 저 사람이 어느 득도했구나, 교회 꼭 오라 그러면 목사님들 꼭 교회 오라 그러면 야 교인들 늘려가지고 헌금 받으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해 이렇게 자꾸 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야 더 득된 거. 근데요 불교는요 자력구원이에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선행을 쌓고 힘을 쌓아서 수행을 해가지고 하탈의 과정에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다른 조금 더 그 불교도 되게 파가 많아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산 선에 맞게 나중에 그 합당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인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로 나오고 그게 아니면 미물로 태어나게 돼. 이 미물 함부로 죽이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가치들은 좋은데 그거는 자력구원이고 그거 그냥 한해서 그냥 얘기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행을 쌓는 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수행을 하는 게.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타인에 의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딱 하나 방법을 줬거든요. 우리에게 너네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걸 받아들이라. 그걸 위해서 뭘 엄청나게 뭘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쌓아가지고 전도를 100명 하셔야 돼요. 다른 게처럼 뭐 이렇게 그런 거나 아니면 헌금을 이만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성전을 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걸 다 바꿔서 해탈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 완전하게 살아가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의 방식을 주신 거예요. 너네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이들한테 얘기하는 게요.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교회에서 뭐 하십시오가 아니라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 그거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에 대한 중요성이 완전 다르죠. 여기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왜냐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불교는 그게 아니어도요. 선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있어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아예 듣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께 달려요. 제가 목사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메시아 나가고 죽었어요. 그럼 저 구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못 받으면 억울하겠죠. 지금 돈도 지금 모르고 이러는데 목사 하나님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던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진작 그만뒀지. 그러면 차라리 제 인생 즐기면서 좀 살다 갔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알 수 없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데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느끼고 확신할 뿐이지 제가 하나님 아니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저 밖에서 막 길거리 사는 사람 갑자기 구원해 주신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행인 마음일 수도 있다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약속을 지키시는 거 확실해요. 내가 너한테 1달러 주기로 하지 않았니? 지금 예수님 믿으면 너는 구원 주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 지켜가죠. 제가 포던 그 비유를 보면 항상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잘 안 믿는 애들도 구원해 준대. 아씨 억울해. 쟤는 안 된대. 하나님 쟤는 안 돼. 쟤 성격머리가 구원받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걔한테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더라. 선행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처음에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자꾸 떠나가고 힘든 상황들을 보고 핍박이 오니까 떠나가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사실 사도행 그 히브리서 1장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7가지로 딱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창조주이며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정말 야 너네가 지금 너네 상황 요 좀 생존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야. 너네가 믿으면 믿어주고 아닌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너네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너네 제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내가 민족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저버릴 수 있냐. 니네 그것이 옳은지 이게 옳으시 어떤 것이 큰지 고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랑만 얘기하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체시며 그분은 너네가 지금 율법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얘기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종교로 하나 치부해버리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믿는지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신 모든 창조주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것이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우리의 방법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 가장 낮은 자로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자기가 그런 오명까지 다 짊어지시면서 가신 거거든요. 세상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뭐 세상에 돈 조금 벌고 병을 낳고 안 되고 이런 것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우리 또한 죽고 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될 건데 너네 그때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예표처럼 너네 또해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 않았냐. 지금 이 짧은 삶 100년에 가까운 이 짧은 삶의 모든 것을 국한되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거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요한일서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네에게 날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다른 거 하나님 날 받아들인 자들에게 너네가 진정으로 나를
구주로 인정한 자들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너무 쉽죠? 예수님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어야 믿어요. 우리가 약간 세상에서도요, 너무 우리 해자스럽다 그러잖아요. 너무 과하게 좋으면 의심이 가죠.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당신의 핸드폰을 1,000원에 바꿔드리겠습니다. 요즘 갈로 뭐 100 몇십만 원짜리 바꿔줍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네. 뭐 일단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끊죠 보통. 제가 가끔 저한테 전화 오는 거, 지금 기회입니다. 빨리 그 오피스텔 뭐 이런 거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너무 싸게 좋게 잘 나왔대요. 그래서 얘기해요. 그럼 제가 가끔 얘기해요. 그럼 당신이 투자하셔요. 그 땅이랑 그 좋은 거 얼른 사시고 뭐하러 알려줘요. 저는 제한이 돼 있대요. 아, 그런 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좋은 걸 누가 남한테 줘요. 우리가 정말 좋은 거 사실 남한테 잘 얘기 안 해주잖아. 그쵸? 여러분들 그런 정보 있으면 교회 알려주실 거예요? 주식 딱 정보 아시고 이렇게 땅 투자 정보 있어 목사님한테 같이, 우리 목사님 같이 부자 되어줘 이러면서 알려주실 거예요?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자기 가족들, 정말 친한 사람들 아니면 얘기하기 어렵고, 복권 당첨돼봐요. 여러분 얘기해요, 안 해요?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11조를 복권 당첨해, 뭐 매달 그 예전에 저기 뭐 미국 거 지금 1조가 쌓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0억 교회다 하실 거예요? 1,000억이면 제가 교회를 하나 크게 세울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런 거 하실 거예요? 사실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사실은 좋은 것들을 잘 안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의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세상에서 정말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모든 자 중에 나만 받아들이면 너네가 어떤 사람들을 해주겠다라고 공표하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행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요, 히브리서 저거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 말씀 안 넘기고 있었네요. 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써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가나안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가나안들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사람들을 다 끌어주셨어요. 그리고 너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설교를 빨리 끝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제가 오늘 시간 얘기가 늦어가지고 설교를 그대로 다 했다가는 좀 걱정이 되겠네. 그런데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정탐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고 거절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이것을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받아내지 못한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약속이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을 때요, 그것이 이행이 돼야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약속해 주는 것만 하면 뭡니까? 공수표 날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문만 열어놨으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내가 뭐 기프티콘 줄게 라고 하면 애들이 뭐합니까? 들어와야지 뭐 선물을 주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나 부끄러워서 안 들어와요 이러면 애들이 멈춰 있어 보세요.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약속한 것은 약속 이행되어야지만 사실 해줄 수 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네 다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말로 해도요, 그냥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너네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냥 아우 쟤 이상하다 라고 그냥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다 이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옆집 사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옆집 사람 한번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다 이상해요. 내 아내가 갑자기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해요. 아우 쟤는 오늘 머리를 왜 저렇게 했냐? 아우 쟤 표정 왜 저래? 아 밥은 왜 저걸 먼저 먹는 거야? 이게 메인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말은 왜 저렇게 신니? 뭐 다 마음에 안 들죠. 근데요, 사랑스럽게 보고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백마탄 왕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봤을 때부터요, 어우 듬직해, 내가 함께 있어서 좋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내 사람이라 생각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좋은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보려고 하면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내 반려자를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지 사실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안 좋게 보려면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기 힘쓰면요, 충분히 다시 행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좋은 거 바라면서 서로 칭찬하고, 야, 이걸 했더니 아내가 참 좋아해. 그러면 해주면 되잖아요. 그 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거 만들었더니 참 좋아해. 그러면 그거 해주면 돼요. 오래 살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자꾸 막 이렇게 사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들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알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것들이요, 우리의 정말 믿음으로써 그것에 신뢰하는 그 약속의 행위인 거죠.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걸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가끔 그게 되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 분 때문에 내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걸어가야지만 구원한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함께 가고 싶으면 우리는 같이 좀 가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질 때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저도요, 제 인생을 제 힘으로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몰랐어요. 내 힘으로 살아간지 하나님 힘으로 살아간지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좀 지나가 보니까 뭐가 보이더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삶에 이렇게 이끄셨구나.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우리 그 교육자회 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면서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저는 대학교 4년 때까지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목적을 다 쓰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해주고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셔서 계속 봤던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돈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누가 지나가도 관심이 없어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고 하나님 약속이 무엇이지 바라보고 신경을 쓰니까 그때서야 보여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뭡니까? 히브리서 4장 6절에요. 4장 6절 지나갔나요?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근데 이 얘기를 뭐냐면요, 야, 들어갈 자들 있다 아직. 저는 이게 참 감사한 얘기예요. 너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어 안 믿어 이런 보통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믿지 마 너,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애들한테도 사실 그러죠. 너 마지막 기회야. 너 이거 안 먹으면 너 이거 다 치울 거야.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어떻습니까? 치워 안 치워요? 가끔 한번 치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치우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합니까? 기다려주고 더 먹이고 싶잖아요. 치우고 가지고 돌아가는 순간에도 애가 그냥 먹겠다 그러면 그래도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지 우리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너네가 이렇게 이탈하고 하나님을 다시 놓치고 살아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복음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계속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아직 기회가 있어. 너네가 돌아와. 언제든 돌아오라. 하나님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네가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기회.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래? 나중에 죽을 때 가서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있을 때, 내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으시라는 얘기.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회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열려있는 문을 향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걸어가십시오. 그 문이 어떻게 될까, 나에게 좋은 것일까 아닐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 또 그때 고민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들어와 보시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됐으면 여러분 예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바울은요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옆에 버려지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살아가는 것에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쳐서 버림받을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진정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버림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이런 교회에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분과 함께하긴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하는 건 그냥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고 추측할 뿐이에요. 아, 이 정도면 구원받지 않았을까? 우리 권사님 정도면 구원받고 사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권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주중에 어디 조직 보스였는지, 사실 거기 이렇게 조직 보스여가지고 굉장히 암흑가를 잡고 있는 분인지 제가 알 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영천에 갔는데 사실은 거기에 갔더니 다 알아요. 오정씨를 막 이러면서 검은 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알 수, 그럴 수 있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주일날 와서는 이렇게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하는 건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 막 해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가보는 거.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인도하시고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만난 것조차도 뭐냐면 하나님 손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절 보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셨지만, 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연하게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욕심을 여러분 데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 고민하고 같이 씨름하고 만들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뭐 여러분들 잘해가지고 잘 살라고 한 11조 많이 내라 뭐 이런 얘기하려고 뭐 이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를 알고 그것을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는 이들은 또 주님을 정말 잘 믿는 믿음 가지고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또 소망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줘서 그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또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안 하고 기도할게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래도 1시간에 마치기는 했는데 시작 시간이 약간 늦어서, 네,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시고 걷어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경들 보고 세상의 문제들에 우리 마음이 계속 흔들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놓지 않아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문을 열고 기다려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그 길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알게 하시고 만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가? 고민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끔 실수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역사를 드러내며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그들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일이 너무나 커 보여서 주님을 뒷전으로 모시고 살아갔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약함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모두 다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나 부족하나 죄인이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서 누군가에게 희망과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약한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